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기름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가 이것에 마음이 좋으시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소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소리는 성김에 있어서 신나무의 소리나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타막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이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매자, 하나는 지혜자.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세상에는 두 신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 마귀. 이렇게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두 종류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선택은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것은 네 스스로 선택하라라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두 갈래 길이 있고 두 갈래 결과가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두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시작부터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라는 얘기를 우리 신약 시대를 말하면 예배입니다. 두 사람이 각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농사의 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새끼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가인이 생각하기를 저 동생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재물에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곡식 갖고 재물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 거기서 구분이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피의 예배입니다. 속죄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보혈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우매자가 됩니다. 아벨은 순교자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두 예배를 보여주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두 예배를 보여줍니다. 가인이 인본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은 신본적인 예배를 드렸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지혜자가 도대체 어떤 자냐? 우매자가 어떤 자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권은 내 스스로에게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면 살 것이냐,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자 그 첫째 우리가 살펴보면 지혜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음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잔치집 가는 것과 초상집 가는 것이 어느 것이 나으냐라고 할 때에 초상집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혜자는 초상집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슬픔의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의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매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기도의 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대체 나는 얼마를 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몇 살까지 산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까지 사고 어떤 사람은 난 100세까지 산다.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산 데서 삽니까? 내가 산 데서 산다면 뭐 120살 100 그렇게 말할 거 있어요. 아담처럼 나 930세까지 살 것이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깨달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아니하려게 되면 우리에게 날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이 나는 최후의 삶인데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으로 간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혜자는 죽을 준비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매자예요. 죽는 것은 번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동네 집에 있는 일이고 우리 집에는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매자예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선택이 무엇을 하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쫓아가고 있고 재물을 선택해서 인생을 허비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선택의 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각각 그 자유를 가지고 있어. 그 자유의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마음이 초상집으로 간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보입니다. 두 번째 지혜자는 책망을 듣는 자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는다라는 자체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책망을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매자입니다. 잠언 1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책망받기 싫어하는 자,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5절의 말씀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하리라.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책망을 이렇게 기름처럼 여기는 사람, 그게 지혜자예요. 책망을 듣는 것. 책망한 데서 싫어하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우매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책망을 들을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내 잘못이 뭔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끝으로 지혜자는 노를 급히 바라지를 않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어떤 일이든지 참는다. 중국글 참자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마음에 칼이 박히기까지 참는다. 우리말 속담에는 참을 인자 3번 외우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고 급한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결국 그 손해를 자기가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매자에게 있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자면 참는 거예요. 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는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크게 명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성 뺏은 자보다 낫다. 전쟁에 승리한 장군보다 낫다라는 것.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통해 가지고 지혜자가 도대체 어떤 자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지혜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자가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게 되면 우매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혜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자. 마음이 어디로 가죠? 초상집으로 가요. 제가 이렇게 수년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참 교인들이 초상집이 났는데 거기를 가지를 않아. 마치 자기가 뭐 부조를 받았다 해서 가고 안 받았다 해서 안 가고 이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우매자의 모습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저곳으로 갈 텐데. 그래서 지혜자는 초상집으로 마음이 가고 타인의 책망을 듣고 급히 노하지 아니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지혜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